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402페이지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흉년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약속을 정하고 운전해서 길을 가다가 막 차가 막 막히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래서 막 답답하게 가다가 나중에 보면 사고가 나서 이제 그 견인차가 끌고 가는, 그리고 사람들은 얼른 지나가면 되는데 또 그걸 막 구경하면서 가느라고 차가 더 막히죠.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사람이다 이렇게 막 좀 짜증도 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뀐 생각은 그래 비록 길은 막히고 힘들지만 내가 저 사고 현장의 당사자가 아닌 게 그래도 다행이다. 만약 내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사고가 났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또 받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고 당사자가 됐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러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저 사고 당한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 긍휼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또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11월은 또 감사의 달인데 여러분 11월 꼭 11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감사해야 되지만 11월이 또 감사의 달이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되 늘 감사했지만 더 감사하시길 바라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깝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11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에는 이 흉년이란 두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목에 흉년이란 그 표현이 있는데 흉년의 반대는 뭐죠? 네, 풍년이죠. 풍년하면 벌써 듣는 느낌도 좋습니다. 그래서 밥솥 하면 무슨 밥솥이 유명합니까? 네, 풍년. 요즘은 뭐 물론 쿠쿠도 유명하고 또 쿠쿠보다도 쿠첸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옛날에는 그래도 풍년 압력솥밥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인기가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 풍년의 반대인 흉년은 말 자체도 뭔가 좀 흉한 느낌도 들고 기분도 별로 안 좋죠. 특히 이제 농사 짓다가 흉년이다 그러면 치명적이죠. 최근 뉴스에 보니까 올해 기후가 막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배추, 뭐 양배추 이런 것들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아주 흉년이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가격이 몇 배로 치솟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농민들이 밭을 뭐 갈아엎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제 아는 분이 저에게 정말 이거 양배추
요즘 귀한데 이거 다듬으면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큰 망태기로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받아왔는데 나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그게 거의 다 썩었다고 합니다. 겉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나를 딱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한 30% 이상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끊었는데 나중에 다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다듬은 건 아니지만 그 처음에 한 개 빼고 다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농사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흉년이 오게 되면 농민들의 마음도 아프고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도 아프고 이렇게 흉년은 참 안 좋은 것이죠. 근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이 경제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농사를 포함해서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실직했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죠. 이 경제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흉년도 있습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부부 사이에도 흉년이 올 수 있고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심지어는 같은 형제 자매 간에도 원래 이게 다 아름다운 관계인데 어떤 돈 문제 또 소통 부족 문제 등등처럼 원수 관계가 되는 인간관계의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또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신체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한때는 막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들, 뭐 고분도 아픕니까, 소도 아픕니까 하면서 튼튼함을 자랑했던 사람도 질병이나 노화 등으로 어떤 육신의 이 건강의 흉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 신체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간혹 그런 분들을 종종 주변에서 또는 소문으로 보고 듣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보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올려놓은 분들 중에도 보면 정말 아주 너무 튼튼했었는데 건강했었는데 나중에 정말 몇 달 사이에 몇 주 사이에 심지어 며칠 사이에 신체적인 흉년을 맞는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신앙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왠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러면서 기도도 멀어지고 찬송도 예배도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뎌지는 것을 느끼는데 사실 이 흉년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제적인 흉년, 인간관계 흉년, 뭐 신체의 흉년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신앙의 풍년이 들면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뭔가 그런 환난 풍파, 그 흉년이 있어도 그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했다는 간증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널려 있고 동영상 또 간증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다른 건 다 풍년인데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흉년이 들면 오히려 다른 것 잘 된 게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 잘 됐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등한시하게 돼가지고 더 정신 팔려서 이 영혼이 썩어가는 거 모르고 그냥 다른 것에 집착하느라 영혼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방치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징계로 인해 정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영화로웠던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왕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풍년이었죠. 완전히 풍년이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 여인들이 끌고 온 그 우상 숭배에 본인도 빠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가 죄악된 길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많은 흉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신앙에 대한 부분, 신앙, 우리의 영혼에 흉년 드는 것은
굉장히 제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살펴보겠는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즉 뭔가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룻기 1장 1절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고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들, 그들이 사사죠. 그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시대의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이 요즘의 세대도 잘 반영해주는 그런 대변해주는 말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없던 시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뭐 사람 나름이지 뭐 그 사람 형편이 있겠지. 물론 듣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겐 이 죄악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 온갖 또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였고, 그 사사시대를 잘 핵심적으로 얘기해주는 표현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 생각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흉년이 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그들은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경제적 흉년, 신앙적인 흉년, 또 정치적인, 문화적인 많은 면에서 그들은 흉년을 막 크게 그 피해를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 요나도 정말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것처럼 그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귀찮아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신앙생활? 아유 귀찮아, 피곤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 아유 그냥 세상 얘기가 더 급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솔직히 당장은 편한 것 같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선지자 요나가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고 그것이 인생의 흉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도 그런 일들을 아담과 하와도 맞이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저 남이 하는 말, 뱀이 속삭이는 말,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 여기에 그냥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을 때 결국 자기 욕심, 자기 판단이 주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흉년이 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도 그 사람에게도 당장에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두 번째로는 이 연단의 과정으로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림에 나오는 저 욥처럼 욥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인생에 엄청난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지만 그에게도 흉년이 왔어요. 자, 이런 흉년은 당장은 저렇게 보기 어려운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로 하여금 그것이 좋은 훈련과 단련이 돼가지고 결국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한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욥을 보면 정말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인생 최대의 그 흉년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은 그 소문이 막 자자할 정도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악의 벌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재산도 다 잃었죠. 자녀들 다 죽는 고통을 당합니다. 부인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여러 가지 훈계를 합니다. 또 본인 건강도 막 잃고 큰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욥에게 닥친 그런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연단의 과정, 즉 훈련과 단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실제로 욥은 이러한 그 인생의 흉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지켜내고 극복한 뒤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도 군대 가서 왜 훈련시킵니까? 괴롭히려고? 벌 주려고? 아니죠. 잘 단련시켜서 사명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제대하라고 그리고 사고 나지 않도록 잘 하기 위해서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단련을 위해서 이런 인생의 흉년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즉 자기가 이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지만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 듣는 단계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단계 더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욥은 갑절의 복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군대에서 막 같이 훈련하고 고난을 겪으면 그 전우회가 더 높아지듯이 또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끈끈해지듯이 우리에게 이런 욥과 같은 인생의 흉년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 연단을 이겨내면 인내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히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복은 이 욥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흉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되지 성경 많이 읽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대처하고자 하는 그것을 잘 새겨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래 흉년이 오면 피하면 되지. 첫 번째로 도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피. 피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은 나오미였는데요. 이 흉년이 오니까 그들은 도피합니다. 일단 피난을 가죠.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딴 데를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살던
모압 지방으로 도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문화가 판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는 막 급한 불은 끄게 됐어요. 하지만 두 아들도 거기 살게 되면서 그곳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런 결혼까지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타국에서 뭐 결혼하고 자리 잡고 나름대로는 환경을 극복하고 그 인생의 풍파, 이 흉년을 잘 대처한 것 같았지만 이렇게 도피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것도 우상이 득실되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금하신 그런 잘못된 결혼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10년쯤에 남편 엘리멜렉에게 죽게 됩니다. 게다가 그 두 아들까지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했는데 그래서 머리를 속된 말로 머리 잘 굴려가지고 흉년을 피했더니 더 큰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더 큰 흉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는 잠시는 피한 것 같지만 너무 옳은 선택, 너무 잘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부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인한다. 남편 부인, 그 부인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흉년이 와도 다른 거 뭐 그냥 먹고 살만한데 어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함, 그리고 자기 인생에 흉년이 온 것을, 영적인 흉년이 온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사울왕이 그랬었습니다. 사울왕도 보면 아무리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저 그림처럼 막 지적을 하고 알려줘도 뭐 깨닫는 척 하다가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아무리 충고해줘도 고마워해놓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변명만 하고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변명만 하고 둘러대고 그러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말씀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난 이게 연약하구나. 그걸 인정하고 대처해야 돼요. 근데 부인을 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고 딴 생각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더 크게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진은 옛날에 1995년이더라고요. 1995년에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건인데요. 저 붕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징조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징조가 있었죠. 사실 냉각탑이나 그 기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방치하고 다음 주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런 그 사고의 징조가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냥 외면하고 미루고 부정하다가 결국은 때가 되니까 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사망자만 502명이더라고요. 요즘 사람 몇 명만 죽어도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저게 그렇게 아주 오래된 사건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이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저렇게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도피하고 부정하고 부인해버리면 저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흉년이 오는 것이 감지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저렇게 소극적으로 도피하거나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흉년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흉년을 이겨내자는 것인데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경우는 그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엄청난 흉년을 그는 맞이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강대국이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하나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히스기야 왕 시대.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또 어떤 그 흉년을 맞이하냐면 자기가 또 병들어 죽는 그런 신체 흉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망해가는 나라도 구하고 자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흉년의 원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흉년을 징계로서 맞이할 때가 있어요. 또 연단으로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징계로서 맞이하면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놓쳤는가, 내가 어디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깜빡했는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하고 내가 어디서 놓쳤는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찾아오는 이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뭘 잘못했지? 뭘 놓쳤지? 어디서 떨어졌지? 그거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남녀관계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멀어지면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초심,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들은 내가 처음 임직시켰을 때 그때의 그 사명감, 그때 붙었던 그런 사명감, 처음 행위, 처음 생각, 첫사랑, 첫 사명감, 초심, 그걸 떠올리면서 내가 놓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거기서 놀라운 그런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수모를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흉년의 원인이 징계라고 한다면 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로서 그걸 대처해야 되겠죠.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킨다면, 즉 아무리 흉년, 막 어마어마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보면 끝까지 막 그 재앙이 계속 연달아 오는데도, 흉년이 연달아 오는데도 욥은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노아도 막 그 방주를 짓는 과정, 사람들은 정신 나간 영감탱이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해도 노아도 끝까지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결국 그 방주를 완성했죠. 요셉도 막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에게 닥쳤던 많은 인생의 그 흉년을 요셉도 거뜬히 이겨내고 정말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그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살리고 정말 그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자 같은 그런 역할들을 그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의 징계로서 맞이하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연단으로 맞이하든 우리는 회개를 통해 또 인내를 통해 오히려 그것을 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물론 늦은 감이 있죠. 남편도 또 아들들도 잃고 뒤늦게 좀 깨달았죠.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인생의 흉년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 피신하고 정착했던 그 모압 땅, 그것을 떠나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야, 나오미 환영한다. 현수 바꾸고 그러겠습니까? 아유, 저 옆에 있네. 도망가더니 참
저 꼴이 뭐냐?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착했던 그 모압 땅을 과감히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 나왔던 그 며느리 룻, 이 며느리 룻 역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당장에 뭐 흉년을 피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그도 이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룻이 비록 이방 며느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서도 또 효도하는 효부인 이 룻을 통해서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이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 영어로 뭡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걸 찬양하는 주인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가뭄, 또 흉년과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년이, 영적인 풍년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도 정말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비록 코로나 시기고 여러 흉년의 시대지만, 그래, 이 호선학교에 다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또 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역시 달라, 이렇게 그 다름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날이 갈수록 더 활기찬, 더 풍성한 풍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모습들이 정말 흉년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넘쳐나기에 실제로는 풍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여 우리에게 여러 흉년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오히려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그런 룻과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늦은 감이 있었지만 나오미가 돌아왔듯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심령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복의 안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넘치게 갚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수고의 땀방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차원행 그리고 강단의 꽃 또 이모저모로 또 수고한 많은 손길들, 또 성미를 드리고 꽃을 올리고 주님만이 아시는 그런 많은 일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면서 물질도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께서 또 일하게 하시고 또 소득을 허락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열매들로 덧입혀 주시고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가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직도 2개월이 남아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또 주정헌금 올려드리오니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아름다운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또 가정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를 향한 또 선교와 또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선교 예물, 구제 예물이 어려운 선교지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누리는 복을 더불어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느리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이 시간 비록 고난과 또 인생의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징계이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연단임의 인내로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또 새로 꾸려진 가정들 위해 그리고 병상에서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애쓰는 심령들과 또 선교지 이외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만을 기준 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며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 그리고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김종규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탄압받는 많은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그리고 췌장이 안 좋아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다가 쉬는 영혼, 믿지 않는 심령들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교회 주변과 도로 및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환경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11월 2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고 또 절기로서 지키는 추수감사 때도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